좋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일산영국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밤에 조명을 받고 보니 더 아름다우시네요. 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더 힘써서 항상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혹시 작년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과 필사를 통해 우리 삶에서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자주 모이지는 못했지만 줌이나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등을 가졌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눴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OK 구제사역, 희망을 찾는 사람들과 같은 사회봉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해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작년 표어가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이런 현상은 교회와 삶을 자꾸 구별하다가 일어나고는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표어가 삶에 묻어나지를 못하죠. 당연히 삶에 묻어나지 못하다 보니 금방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이 세상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표어를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졌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이 정도로 반성하고요.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2022년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표어를 딱 이렇게 멋지게 해놨습니다. 올해는 이 새로운 표어를 한번 제대로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이 표어를 새기고 표어대로 지내도록 해봅시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지금 이렇게 딱 보이듯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작년 표어를 기억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올해의 이 표어, 올 한 해 또 나아가 내년까지 더 나아가서는 평생 동안 잊지 않으려면 이 표어가 우리 삶 속에 묻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자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삶 속에 묻어나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에, 그래야 이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고 계속 이 표어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으로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새로워지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우리나라, 나아가 온 세상을 이롭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날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하면 바로 우리는 나왔습니다. 자, 복음 하면 우리는 우리 입술로 뭐라고 딱 얘기하죠? 복음?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여쭤보니까 에이,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이러고 계시는 거죠. 네. 복음 하면 복된 소식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복음이죠. 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면 언제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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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나와야 돼요. 언제나 자 복음이 뭐죠? 하면 예수님 하고 딱 당당하게 아주 신나게 힘있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힘있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 복음이 뭐죠? 네, 우리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복된 소식하면 예수님, 복음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이 복음 자리에 예수님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우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앞에 다 갖고 계신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군가가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뜻, 사회관, 삶의 목적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대부분의 그런 유추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그 사역을 본받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가면 우리 처음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와는 달리 내년 초에 2022년 지난해에 우리 표가 무엇이었죠? 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새로워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세상을 이롭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셨다,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더 간단해졌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 된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 네. 자, 뭔가 뭔 소리라는 건지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라, 봐라, 그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해라 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무언가를 가르치려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뭘 해야 돼요?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집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건방지게 제 머리를 너무 믿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좀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메모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잊어먹고 또 안 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메모를 더 하고는 있는데, 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자꾸 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언제나 보고 언제나 성경 말씀과 함께 해야 이 성경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알려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고 마음판에 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오히려 이 말씀 보는 거에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보고 또 보고의 한 가지를 더 해야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셔야 계속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결국에 그것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기만 했는데 교회가 새로워진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기만 했는데 세상이 이롭게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의 다른 일들이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교인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굳건히 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가 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 중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것이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 걱정거리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보고 또 기도하면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걱정이, 근심이 사라지겠죠. 자녀들이 말씀을 열심히 본대요.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당연히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겁니다. 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세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녀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는 분들,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님들 역시 걱정입니다. 이제 세월에 어쩔 장사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언젠가 우리와 이별을 하게 되실 텐데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습을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볼 때 나중에 그래도 부모님 만나고 싶은데,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곁에서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도 걱정이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 수저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만은 않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금전적으로 물질로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보다 멋진 삶을 살아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거나 자주 찾아뵐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삶이 언제나 말씀과 함께라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만큼 다행인 게 없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 근심 걱정이 없게 되는 거죠. 또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신앙의 삶을 이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가정이 생기고 또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냥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결국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루어졌으니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너무 막 큰 소리 같아요? 그 큰 평화가 다 작은 것 하나가 모여서 되는 겁니다. 각 가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가정들이 되면 점점 세상이 이루어지고 결국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말을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성경 말씀을 본다. 그랬더니 세계 평화에 임하지.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이 대단한 말씀의 힘을 통해서 2022년 꼭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이렇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침 올해 목사님께서도 성경 공부하는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진 않지만 우리 젊은 층들, 젊은 아빠 엄마, 좀 어린 아이들 키우고 있는 아빠 엄마들을 겨냥한 성경 말씀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고 또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자녀들에게 참여를 독려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이산연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러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모두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거나 간호대를 가서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 것, 이번에는 아니라는 걸 바로 아시겠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의사가 되어라, 모두 간호사가 되어라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인류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픈 사람을 고쳐주려면 가장 먼저 여기서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실력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그 아픈 사람이 보이고 저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측은지심입니다. 그 아픈 사람을 보고 불쌍해하는 마음,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측은지심은 사랑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타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타인이 보여야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고요.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야 아프구나, 건강하구나, 속이 상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이 보여야 고쳐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옆 사람을 봤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옆 사람을 봐주시고 앞뒤를 바라봐 주시고 조금 더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가까이 계시면 손도 한번 잡아봐 주시고 자, 사랑 뿜뿜, 애정 뿜뿜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 다음에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얼굴에 눈이 이렇게 떠가 반달이 됐어요.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함과 동시에 반달이 이미 됐어요. 일단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얼굴에 웃음꽃부터 피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면 당연히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전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요, 그것만으로 세상과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교회가 교회했네. 정말 속상한 소리예요. 너무 안타까운 소리예요. 안 좋은 일을 하면 교회가 교회했네 그런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했네가 평가가 바뀔 수 있어요.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쁜 일을 할 때 교회가 교회했네 계속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면
교회가 교회했네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 이웃의 어려움이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계속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OK 사역과 희망을 찾는 사람들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로비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코로나인데 예배 드린다고 아니 저는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욕을 들어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막 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가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렸다는 건 아니었고 좀 시끄럽다는 것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들이 이제 우리가 그때 2부 예배는 다 끝났었어요. 다 끝나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몇 분만 남아 있었는데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교회에서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랬습니다. 밥 먹지 못하고 길에서 노숙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준다고 했더니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랬어요. 우리가 희망을 찾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그 형제님들에게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을 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같이 예배를 드려서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심어지면 더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식사만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만나고 가는 건데, 자, 경찰 아저씨가 와서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럽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이 넘치는 일들을 해 나아가면 좋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요,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했네 라는 이야기가 지금 평가와는 전혀 다른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요, 우리 주위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것, 내가 속한 곳에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면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움과 슬픔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이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하는데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올 한해 우리 더 사랑합시다. 넘치도록 한번 사랑해 봅시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했네 라는 말의 의미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악해서 오래 걸린다면 우리 새로운 이 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산영문교회가 일산영문교회 했네. 사랑을 실천했더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됐더니 사람들이 이곳에 지나다니면서 예배 드린다고 욕했던 사람들이 일산영문교회가 일산영문교회 했네. 저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넘쳐가지고 이야 훌륭해. 그 말이 일산영문교회 했네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이 심어져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고 예수님 평생의 수건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큼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가르치셨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치셨다. 아픈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은 사랑을 더 키우자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것은 뭐 더 해석하고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이 전해지면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범위만 생각하면 돼요. 꼭 뭐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 복음 전파? 네, 아닙니다. 또 내 입술로 얘기해야만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거?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역시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먼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보다는 가깝지만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주변에만, 내 이웃에, 내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말씀에 집중할 때와 같이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다툼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법, 세상의 판단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전해져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또 세상의 기준이 차단되니까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복음이 심어지면요, 세상이 복음을 통해 이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가만두셔서 이렇게 됐냐?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만히 계셔서 교회가 교회 안내가 이렇게 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복음이 많이 변질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성공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당연히 성공한다, 부유하게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지만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복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게 복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고 복음 전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이게 바로 복받은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은 게 복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거부가 된, 그리고 지위가 높아진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두드려 맞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이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복음이 심어지면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이 심어지면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더 많이 심어지면요, 세상은 이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랑, 대단한 사랑입니다. 복음 전파,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대단한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해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일산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봐서 세계 평화에,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세계 평화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에게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믿어,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봐봐,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랑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복음 전한 거잖아요. 우리 그 한마디 하면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대단하신 존재이십니다. 더 자부심 가지시고 더 어깨 펴시고 나로 인해 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이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어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 말씀에 힘쓰도록 합시다. 또 서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2023년이 됐을 때는 작년 표어가 뭐였어요? 할 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였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교회가 새로워졌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당당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내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에 힘쓰고 더욱 사랑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